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이 마음을 먹고 아주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누구도 사마리아 성에서 나갈 수 없었고 반대로 누구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아람 왕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꽁꽁 둘러싸맸습니다. 그 덕에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조금씩 먹을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는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주 상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식재료로 쓰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를 은 80세겔에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의 품삯을 가리킵니다. 노동자 4일 동안 열심히 벌어서 얻어지는 것이 은 1세겔인데 당시에 먹지도 않고 버리기만 하였던 나귀의 머리를 은 80세겔에 팔았다는 것은 노동자의 320일치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했을 때 나귀 머리를 몸통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나귀 머리를 3,2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25절 말씀에서는 비둘기의 똥 4분의 1 값을 은 5세겔에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똥 한 값, 1값이 1.2리터 정도인데 4분의 1값, 그러니까 300ml 정도겠죠. 300ml 정도 되는 비둘기 똥을 노동자의 20일치의 품삯을 이용해 구입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똥을 어디에 썼을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비둘기 똥에 포함되어 있는 곡식의 일부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아래 말씀에 한 여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옆집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자, 이렇게 옆집 여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집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숨겨놓고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되니까 내놓지 않자 그것을 억울해하며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공격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현실이 되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선지자 엘리사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옷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입었던 옷이 이 베옷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을 때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함께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입었던 옷이 바로 이 베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베옷이라는 보기 좋은 옷은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당시의 왕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 당시의 장로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시의 장로들은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장로들은 국가의 어려움 앞에 왕과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장로들은 엘리사와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로들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은 막막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장로들과 같은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침묵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느헤미야 말씀에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을 때 이후에 그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침묵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보답하시는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굵은 베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의 왕처럼이 아니라 어찌할 바는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엘리사의 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쉬이 보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담 공동체, 예담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